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네. 우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 후배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냐면, 그 후배 이름이 형대예요, 형대. 형대야, 형이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야. 형아, 이러다 정말 폐인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형대야, 네가 좀, 이 형아 좀, 교회 좀, 다시 한번 좀 데리고 좀 가라. 그렇게 이제 그 후배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저를,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결국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그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기름까지 부으셔서 이 귀한 사명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우린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린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사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주장하세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 죄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을 더 이 땅에 거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후반절을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우린 나의 구세주로 우린 분명히 믿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한다는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본분. 우린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이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일이 잘 풀릴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막 점점 꼬여갈 때,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 때, 좋지 않을 땐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내 형편 따라, 내 사정 따라 그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행복한 일들이 생길 때는요,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정말 너무도 우린 감사해요. 너무 즐거워요, 우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일들이 늘 잘 풀리고 늘 행복할 수만은 없죠. 그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뭐죠? 기도, 말씀, 찬양, 예배. 물론 이게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정말로 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더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우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기,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날 잊으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험의 때를 우리가 여러분 잘 이겨내야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셨죠? 한 번이 아닐지도 모르죠. 여러 번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도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유일해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이 다윗도요,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종종 불만을 털어놓기도 해요. 시편 10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래요. 또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어요.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내게서도 우리에게서도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는. 수없이 말씀하세요. 수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땐 그건 단지 시험과 성숙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때론 많이 고통스럽고 때론 절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욥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10명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 있는 자녀를 다 잃었어요. 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부자는 망해도 몇 년을 먹고 산다고요? 3년. 근데 망해도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망할 수 있는지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싹 다 잃었어요. 싹 다. 네, 여러분 욥은요. 입술로도 안 그래요. 또 마음속으로도 안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질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찬양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1장 볼까요? 1장? 앞에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을 때에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욥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욥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욥도 사람인데 욥도 사람이다 보니까 절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근데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셔도 내가 만날 수가 없다.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배울 수가 없다.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했어요. 욥도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디를 봐도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나는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돌이키시지만 나는 배울 수가 없다. 근데 10절을 보면 지금 욥이 또 뭐라고 고백을 하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욥의 감정, 욥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붙드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욥은 믿었던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세요.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없어지거나 변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내리막길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더 믿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아니,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면 어떤 느낌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다 그게 은혜 받은 줄로 생각을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야만, 내가 막 눈물을 쏟아야만, 그래야만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이 가슴을 치는 그런 큰 감동이 있어야만, 큰 감동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은혜 받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감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가족을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신이 가졌던, 소유했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다 건강까지도,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망가졌어요. 온몸에 막 악참 종기가 나서 얼마나 막 가려운지 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막 질그릇 조각으로 막 뻑뻑 긁어야만 했어요. 피가 날 정도로 막 긁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그렇게 막 다 잃었다고 그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피가 나도록 긁어야 하는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욥은. 욥은 이 욥기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였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욥은. 이런 욥의 심정,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정말 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잃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들 다 잃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냥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부르짖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침문만 하세요.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요, 더 막. 하나님을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져요, 막. 자,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예배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겠어요, 그래도?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겠어요? 자포자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당연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욥은요,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앞에 1장 다시 볼까요?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요,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랬죠, 욥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죠? 욥은요, 먼저 하나님께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다 털어놔요. 다 쏟아내요. 여러분,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한 사람 붙잡고 막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다. 우리가요, 모르질 않아요, 이걸. 사람 붙잡고 암만 얘기해봐야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모르질 않아요, 우리가. 근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 그래요, 다 보면. 다들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해요, 다들. 그러지 마세요. 암만 사람 붙들고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거 해결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그 분노, 의심, 하나님 다 아세요, 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께. 앞에 7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으로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욥이 인간이기에, 욥도 사람이기에 동시에 지금 절망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을 보면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시면 동시에 절망을 느끼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완전히 파멸됐지만 그때도 난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었지만 난 완전히 파멸됐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솔직함 속에 그 깊은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보면. 첫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둘째,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어요. 또 셋째, 자신의 감정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정말 멀게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다 쏟아 놓으실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그렇게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한결같으세요, 정말.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이미 또 멋진 계획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침묵하셨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분은 선하시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다 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린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의 바탕을 둔 신앙은요,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요. 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질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성은 바뀌질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욥은요,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본문 뒤에 12절로 14절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본문 뒤에 그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믿음은요, 고통 속에서도 강한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할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앞에 13장 15절을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날 죽이실지라도,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날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 걸까? 막 절규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 놓으세요. 다. 아무리 사람 붙잡고 그거 얘기해봐야 서로 간에 결국 그거 상처만 돼요. 상처만.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제는 정말 먼저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